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께 자주 듣는 구약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인데요. 수없이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순간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이러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본 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사건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그들이 왜 이와 같은 공경에 처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에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강했던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치세는 공정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 시절 그의 이방인 아내들로부터 함께 온 이방신을 솔로몬 왕은 음란히 숭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지금의 한반도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거쳐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상숭배만이 가득했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기원전 702년에 멸망당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아수르 또한 기원전 608년에 주변의 연합군에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한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한 느부갓네살은 눈을 서쪽으로 돌려 이번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치하고 명실상부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에 심취한 나머지 느부갓네살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분명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바벨론 전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고개만 돌리면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은 음악이 연주가 되면 그 신상에 절하여야 됨을 모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2절, 3절, 5절, 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시하는 우상숭배를 느부갓네살 왕이 자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의 권력이 두렵기 때문에 음악이 연주되면 그 금신상에게 절했지만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회유를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자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는 겁박을 하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에 굴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이유는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여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놀이공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해에는 한국인 2세 청년과 함께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곳까지 1시간 정도 거리가 되어서 이제 차로 오고 가면서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보통 무신론자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세 청년들은 대부분 교회를 그래도 어렸을 때는 다니는 걸로 알고 있기에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느냐 했더니 중학교 시절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신론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군요. 중학교 시절 이 청년은, 그때는 청소년이었죠. 이 청년은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고 교회의 봉사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무색하게 할아버지께서 금세 돌아가신 거죠. 이 청년이 그 사실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청년에게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8절 처음에 나오는 접속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의 믿음이 그 청년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청년의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되는 조건적 믿음이었던 거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이 더 정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건강의 위기, 사업상의 위기, 자녀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구해야 하죠.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고백,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던지기 위해 풀무에 가까이 갔던 군인들이 다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그 안에서 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뜨거운 불 가운데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공교롭게도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신들의 아들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신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정말 우상 숭배 중에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눈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는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다시 말해 그 네 번째 사람은 그 누가 보아도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래 교만한 사람의 눈은 시야가 좁아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눈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하고 있는 그 넷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돕기 위해 그 풀무불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면하고 그 옷이 타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믿음의 두 번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옷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재물이 많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증되고 증명됩니다. 따라서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재물이 많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것이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고귀하다는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한 이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전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며칠 전에 남부 지역에서 발원한 태풍이 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를 관통했습니다. 태풍이 한참일 때는 비와 바람이 정말 거세더군요. 다음날 평소 하던 대로 동네 한 바퀴를 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더 많은 그 가지들이 혹은 조금 굵은 가지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걸 잘 말려서 잘 자른 다음에 땔감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증명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상의 풍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푸른 잎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용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조건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변하지 않고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거울을 놓고 보듯이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실해지고 증명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조건과 환경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큰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혼잡하고 혼탁한 이 땅의 문화 가운데에도 그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